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며 마음에 받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함께 읽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온라인 남성교회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귀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으로 수요 성경 공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루 3번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기 이 교재를 통해서 주기도문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이 성경 공부 시간이 조금은 도움이 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왜 하루 3번일까요? 제일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정경에 속하지는 않지만 초대교회의 모습을 알 수 있는 문헌 중에 디다케라는 문헌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주기도문으로 하루 3번 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하루 3번 기도하라라는 것이죠. 하루에 3번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그 시간을 습관적으로 가지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테르툴리아누스의 기도론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제3시, 제6시, 제9시에 기도하라고 말이죠. 즉 대략 오전 9시, 정오, 그리고 오후 3시에 기도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는 이 주기도문을 기도의 기초석으로 삼고 우리의 다른 간구들을 외부 구조물처럼 세워나가는 것이 옳다라고까지 기록하고 있기도 합니다. 즉 하루 3번 기도하는 것은 우리 초대교회 때부터 전해져 오는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습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후스토 곤잘레스는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기도문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요약해 보여주는 역할을 했고 한 사람의 모든 행동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구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 역할을 했다라고 말이죠.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강구가 자신의 삶 속에서 드러나도록 습관처럼 하루에 3번 이 기도문을 중심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루 3번 기도하며 자신의 삶으로 이 기도의 삶이 그대로 드러나기를 간구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루 3번 주기도문을 간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루 3번 주기도문으로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시작하고 이 기도문을 기초석으로 삼아 여러분의 간구를 외부 구조물로 세워나감으로 놀라운 기도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마음 담아서 함께 옆자리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온라인 남성교회로 나와주신 성도님들도 댓글로 이름과 반가운 인사 남겨주시면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성도님과 함께여서 행복합니다. 성도님과 함께여서 행복합니다. 또한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기도로 승리합시다. 네, 기도로 우리의 모든 삶을 승리해가는 우리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본격적인 성경 공부를 하기에 앞서서 게임 한 가지 시작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게임은 지난번 첫 번째 시간에 했던 게임과 비슷합니다. 이번에는 그림이 아니라 글자가 지나가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글자면 좀 편하겠죠. 그런데 글자 중에 함정이 한 글자씩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게임은 연습이라서 함정이 없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네. 네. 그죠. 굉장히 쉽죠. 자, 그리스도입니다. 네, 넘겨주시고요. 한 번 더 넘겨주시고. 네, 그리스도입니다. 자, 우리 두 번째는 함정이 숨겨져 있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갈릴리가 맞으실까요? 확실합니까? 우리 한 번만 더 넘겨보실까요? 갈일리. 네, 맞습니다. 정답은 갈일리였습니다. 네,
우리 네, 세 번째 문제 한번 볼까요? 예루살렘 확실한가요? 예루살렘일까요? 네, 한 번만 더 넘겨주세요. 예루, 신림, 예루. 한 번만 더 넘겨주실까요? 예루설렘입니다. 네, 정답은 예루설렘이었습니다. 예루설렘. 우리 한번 네, 다음 문제 한번 넘겨주실까요? 임마누엘일까요? 네, 우리가 임마누엘, 네, 네? 임아누엘, 과연 임아누엘일까? 한 번만 더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임바누엘이었습니다. 임바누엘이었습니다. 네, 우리 다섯 번째 한번 볼까요? 베드로 맞을까요? 베드로 맞을까요? 아닌가요? 정답은 베드로가 맞습니다. 이번에는 저기 자 우리 일곱 번째 네 한번 이제 여섯 번째 문제 네 넘겨주시게 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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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나요? 한 번만 더 넘겨주세요. 노아와 홍수 맞으실까요? 노아 노아 오 홍수 한 번만 더 넘겨주시겠습니까? 노아 외홍수. 네, 정답은 노아 외홍수였습니다. 네, 우리 한 문제 더 해볼까요? 네, 마지막 문제 마지막으로 해보겠습니다. 아브라함 네, 한 번만 더 넘겨주시겠습니까? 아보라함. 네, 맞습니다. 아보라함이었습니다. 집중력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 함정 글씨까지 잘 찾아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뉴 4인 4색 우리 성경 공부 하루 3번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기 이 주제를 통해서 주님께서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일곱 번째 시간으로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좀 긴 문장을 통해 함께 이 간구를 알아가 보고자 합니다. 미국의 필립 그레이언 라이큰이라는 목사님은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서는 큰 기쁨을 가져온다. 용서받은 사람뿐 아니라 특히 용서한 사람에게 그렇다. 용서를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 아파에미는 풀어주다라는 의미에서 왔다. 용서는 분노, 쓰라림, 보복 같은 자기 파괴적인 감정들을 놓는 것, 풀어주는 것이다. 그런 태도들은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리고 사람들과의 조화에 해독을 끼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용서, 이 죄사함에 대한 죄사함을 아주 중요한 것으로 우리는 여기며 살아갑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여러 중요한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죄사함, 용서를 빼놓고는 우리 기독교를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의인이라고 칭함받게 된 이유,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한 이 죄사함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는 것이겠죠. 하지만 요즘 시대에는 용서라는 그런 단어를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듯합니다. 오래된 뉴스입니다. 마음에 따뜻해지는 기사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이른 아침 한 차량이 앞 차량을 들이박는 사고가 생겼습니다. 한 차량이 급히 운전하다가 앞 차량을 받게 된 것이었죠. 사고를 낸 차량의 차주의 옆에는 한 아이가 타고 있었고 아이는 고열의 응급 상황이었습니다. 아이의 엄마는 그 응급 상황으로 인해 급하게 가다가 사고가 난 것이었죠. 그런데 이 상황을 파악한 피해 차량의 차주인 아주머니께서는 오히려 아이 엄마의 등을 토닥여주고 안아주면서 괜찮다, 얼른 병원에 가라라고 하면서 용서해주고 위로를 전해주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연락처를 받았기 때문에 아이의 아빠가 피해자 아주머니께 전화를 드렸을 때도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아기랑 엄마는 괜찮냐 하는 물음이었다고 합니다. 그날 아침 저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던 기사였습니다. 그 기사의 처음 문구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인간성 상실을 넘어 종말의 시대라고 한다.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는 이런 용서의 모습은 우리의 마음을 다시 따뜻하게 하고 그래도 아직은 살만한 세상입니다 라고 말하게끔 하기도 합니다. 힘과 물질이 정의인 이 사회, 그리고 누구나 자기 자신이 받은 상처가 더 아프고 더 크다고 말하며 주장하는, 자신이 제일 큰 피해자라고 말하는
이 사회 속에서 용서를 말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사회 속에서 오늘 주기도문의 간구는 다른 주기도문의 문장들보다 제일 긴 문장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만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간구일 것입니다. 먼저 오늘의 성경 공부 중에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오늘의 간구의 순서 때문에 마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용서에 전제 조건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용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만족시켜야 하는 전제 조건처럼 이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죄 용서에는 전제 조건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용서에는 그런 조건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죄 용서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이에 대해서 신학자 칼 바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이해하려고 할 때 요청되는 필수적이고 결정적인 표지이자 척도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에 내맡겨져 있음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용서 없이는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 삶으로 그런 체험을 해본 사람은 자신에게 잘못을 저지른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조금 풀어서 말씀드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이해하려고 할 때 다른 사람을 향한 용서가 요청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원래 우리 인간의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서 그 하나님의 용서를, 하나님의 마음을 더 이해하고 용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존 칼빈도 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남을 용서해 준 것을 확실히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것도 그만큼 확실하다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이 조건을 한 표로서, 한 예로서 첨가하신 것이다 라고 말이죠. 즉 주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에게 위로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더욱 용서의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이 표현을 더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고, 오늘의 간구를 이해하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오늘의 간구의 위치도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의 간구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지난주 살펴보았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하는 간구 다음에 나오고 있죠. 우리가 흔히 알기로 기도의 시작을 우리의 회개로 시작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죠? 저 또한 그것을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시작인 이 회개도 사실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부터, 이 기도가 모든 것들이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고하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로 돌이킴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돌아와 용서를 얻게 됩니다. 그렇지만 주기도문의 시작은 어떻습니까? 회개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왜 주기도문은, 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에 대한 것보다도 다른 것부터 강구하고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실까요? 우리는 주기도문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간구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죄사함, 용서의 문제입니다. 죄사함의 은혜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중심 교리이기도 하죠. 이토록 중요한 것이 왜 맨 처음 나오지 않고 이렇게 중간에 위치해 있는 것일까요? 바로 용서의 주체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셨습니다. 용서의 주체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용서의 주체는 오직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다른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이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힘, 그 양식, 그 능력을 통해서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 키프리아누스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채워진 후에는 죄사함을 구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사람이 하나님 안에 살 수 있기 위해서이고, 현재의 덧없는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 또한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니, 죄를 사함받으면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앞부분에서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심의 은혜를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끝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어질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죄사함, 용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요성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위치에 죄사함의 그 간구, 용서의 간구를 넣음으로 죄사함에 있어서, 용서에 있어서 우리 인간의 힘이 필요하지 않음을, 우리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주고자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간구 다음에 오늘의 간구를 설명하면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우리의 다음 간구는 이것이니 우리 죄를 사해 주십사 하는 것이요, 또 그분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그토록 풍성하게 마련해 주시는 은혜로운 것들을 우리가 수치스럽고 배은망덕한 태도로 오용하는 것을 방관하시지 말라는 것이다. 우리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 우리 삶에 채워주시는 모든 것들을 구하고 받았는데 그것을 받은 우리의 존재를 다시금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죄인이라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일용할 양식, 일용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지 못하고 나 자신의 욕심으로 쓰고자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오늘의 간구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우리의 존재를 기억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더할 수 없이 완벽한 순서로 우리에게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주고 계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문장 요소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먼저 주기도문의 죄사함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빚진 자라는 의미입니다. 주기도문이 나와 있는 마태복음 6장 12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숫자 2라고 작게 적혀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다른 번역이나 뜻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곳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헬라어의 의미로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도 탕감하여 주시옵고 라고 말이죠. 마태복음에서는 이 빚을 말할 때 빚은 죄라는 의미이며 이는 하나님께 지는 일종의 빚으로서 해석하기도 합니다. 빚하면 떠오르는 마태복음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18장 23절 이하의 말씀이죠. 용서할 줄 모르는 종 비유라는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 이와 같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몇 번까지 용서해야 하느냐고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왕에게 빚진 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빚이 1만 달란트나 했던 것이죠. 우리가 1만 달란트 하니까 느낌이 없으실 수 있습니다. 1달란트는 약 6천 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그러니까 6천일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 1달란트 있는데 1만 달란트라고 하면 6천만 일을 일해야 갚을 수 있는 돈이 됩니다. 그것도 6천만 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말이죠.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몇 년일까요? 약 16만 4천 년이 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도저히 갚을 수 없다라는 길입니다. 갚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자 왕이 몸과 아내와 자식들을 모두 팔아서 그 빚을 갚으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엎드려서 참으소서 내가 꼭 갚겠습니다 말합니다. 그 모습을 불쌍하게 여긴 왕은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죠. 그렇게 왕에게 빚을 탕감받고 아주 룰루랄라 기분 좋게 집으로 가고 있는데 자신에게 빚진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친구는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였습니다. 100데나리온이 하니까는 100일 정도 일하면 갚을 수 있는 돈이 되겠죠. 그리고 그 액수는 자신이 왕에게 갚아야 할 금액의 6천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가 꼭 갚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용서하지 않고 그만 그 친구를 옥에 가두고 맙니다. 그 소식은 왕에게까지 전해졌고 결국 그 빚진 자 또한 감옥에 갇혀버리고 말았다라는 비유입니다. 그 비유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며 비유를 마치시고 계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물론 그 빚진 자가 받아야 할 금액이 결코 작다거나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하는 일이 결코 만만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어떤 빚을 지든 그 빚이 얼마나 크든 우리가 하나님께 진 빚에 비하면 작다라는 의미이겠죠. 결국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간구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는 간구이면서 동시에 우리 또한 누군가를 꼭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는 그 사람을 위한 중보의 기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서 주기도문의 그 한 절 한 절 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살펴보는 한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로 결단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기로 결단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구할 때는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로 결단했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는 우리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만족할 줄 알며 더 많이 받는 것을 다른 이들과 나누기로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그 간구 뒤에 오늘 말씀 빚에 대한 탕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한 번 더 주시는 은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먼저 받은 은혜, 이 용서의 은혜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또한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사명을 우리는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기로 해놓고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빚을 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로 해놓고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또 한 번 빚을 지는 겁니다. 여전히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집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빚을 지는 거죠.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미래를 위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의지로만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빚을 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고백을 하는 순간 그 모든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게 되는 것이며 용서를 간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수많은 빚을 지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 고백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응답하시며 우리의 빚을 탕감하기를 기다려주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빚을 탕감받았다면 우리 또한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탕감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용서가 가지는 의미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 사용된 용서의 헬라어는 아파에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이 단어의 본래 뜻은 놓아주다, 풀어주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묶인 것에서 풀어주다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죄 용서의 은혜는 죄의 사슬에 묶여져 있는 우리를 풀어주시는, 해방시켜주시는 용서였던 것입니다. 죄라는 빚더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놀라운 용서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요, 우리가 용서하는 대상을 해방시켜주고 놓아주고 풀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 자신이 그 아픔 가운데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쓰라림 속에서 놓여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하는 용서이지만 동시에 나 자신이 그 문제 가운데서 해방되고 그 문제 가운데서 놓여져서 내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것입니다. 존 칼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용서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분노와 미움과 복수심을 기꺼이 버리고 부당한 처사를 기꺼이 말끔하게 잊어버린다는 것이다. 더해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음에 미워하는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복수를 계획하며 해할 기회를 노리고 있다면, 심지어는 우리의 원수의 호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각양 호의를 보이며 인상을 주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런 우리가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지 말라고 비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하시라고 빌기 때문이다. 정리해 본다면 우리는 우리가 남을 용서하고 풀어준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 문제 가운데에서 풀어지는 것이며 더욱 자유하기 위해 이 용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같이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제사함의 기도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요즘 시대의 예배는 찬양, 소망, 기쁨만을 강조하는 예배와 설교가 당연시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죄에 대한 문제 그리고 회개 없는 신앙이란 마치 단팥 없는 찐빵과도 같은 그러한 의미 없는 신앙의 모습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의 찬양과 기쁨은 그저 우리의 감정에 머물러 있는 수준의 기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참된 기쁨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 가운데 죄 사함의 간구가 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정죄하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꺼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또한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꺼내시지 않았습니다. 죄 사함의 간구는, 이 용서의 간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간구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우리의 죄가 씻어졌음을 고백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셔서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그 용서를 부어주셨고 우리에게 용서의 사명을 더하셨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과 죄는 결코 한자리에, 우리의 한마음에 같이 둘 수 없기 때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매일같이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간구하는 것, 그리고 회개 기도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것은 우리의 주인이 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말씀을 다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 바로 죄에서 자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죄에서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의 문제는 해결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다시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고, 중요한 것은 그 죄보다 하나님의 용서의 목소리가 더 크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법을 어길 때마다 내가 범죄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실 준비가 더 되어 있으시다고 믿는다. 이 말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거니까 막 살아야지 라는 표현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 다들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기 기뻐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시편 103편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멘.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이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사실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 죄 가운데서 떠나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는 분이시지 매일 반복적인 죄 가운데 빠져 살기를 원하는 분이 아니심을 우리는 이 주기도문의 간구를 통해서 깨닫고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기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죄 용서를 위해서,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여러분은 죄를 지은 것과 육신이 할례를 받지 않은 것 때문에 죽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빈문서를 지워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 가운데서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의 무장을 해제시키시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의 포로를 내세우셔서 무사람의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이 기쁨을 우리가 이제 누렸다면, 이 빈문서가 이제 사라지는,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사라지는 그 기쁨을 누렸다면, 우리는 이제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용서의 기쁨을 통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기쁨을 향해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는 1절에서 2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 가운데서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용서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야 합니다. 본받아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사랑하셨듯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할 수도 있듯이 용서 또한 경험해 본 사람이 가장 잘 베풀 수 있습니다. 우리의 용서는 우리가 용서받은 것에 대한 응답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한 관대함의 마음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다른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주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겪은 그 피해가 잘못이 절대로 작고 사소한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는 나의 죄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의 문제 때문에도 우리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희생자로 만들고자 하시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용서를 통해서 우리가 용서받은 그 삶에 대한 책임,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르신 사명,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나가야 할 자리에 우리를 그 용서라는 그것을 통해서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 드라마 내용 중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구동매라는 인물과 유진초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구동매와 유진초이가 조선에 들어왔을 때 구동매는 부모님에 대한 복수로 조선에 오자마자 모두 다 죽여버리는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유진초이는 그러지 않았죠. 이에 대해서 유진초이도 마음속으로는 수도 없이 죽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구동매는 또 묻습니다. 용서를 하신 걸까요? 용기가 없으셨던 걸까요? 우린 우리 부모와 달리 누구든 뵐 수 있고 누구든 쏠 수 있는데. 그때 유진초이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선택한 거요. 우린 우리 부모와 달리 무엇이든 선택할 수 있으니까 이라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저 우리가 받은 상처를 어루만지고 그저 해를 당하고 당한 만큼 되돌려줄 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함 안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자유의지가 우리에겐 있습니다. 즉 우리는 용서라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용기는 우리가 용서받은 사람들이라는 이 깨달음에서 나오는 겸손함의 선택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용서받았듯 우리 또한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용기를 더해달라고 말이죠. 용서는 결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머리로는 알아도 마음으로는 하기 힘든 것이 용서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선물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받은 선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오늘의 기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잘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간구이기도 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말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용서를 외칠 수 있길 바랍니다. 점점 메말라가고 삭막해져가는 이 사회 속에서 여러분들의 누군가를 향한 용서가 이 세상을 조금은 더 따뜻하게 하고 조금은 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